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다니엘서입니다. 지난번 잠깐 중단되었던 다니엘서를요, 우리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28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4장 2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37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오늘 다니엘과 같은 교인의 특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니엘서를 보면 중요한 인물이 2명이 등장을 하는데 이 다니엘과 느부갓네살입니다. 근데 다니엘과 느부갓네살을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자의 모습이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먼저 느부갓네살을 잠깐 살펴볼 때 느부갓네살은요 하나님께 받은 축복과 은혜가 정말로 많은 사람입니다. 크게 2가지 축복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인간적으로 축복이 있고 두 번째로는 영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축복으로 느부갓네살을 보면은 그는 정말로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아시리아 제국의 높은 지위에 있는 귀족이고 관리였는데 그 아수르 제국을 대적해서 바벨론 제국을 건설한 자가 그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보다 아들인 느부갓네살이 훨씬 더 뛰어난데 그가 왕위에 올렸던 나이가 29살이고 43년을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아시리아, 이집트, 시리아 모든 강력한 나라들과 전쟁을 끊임없이 하는데 단 한 번도 43년 통치 동안 패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무승부를 한 적은 몇 번 있지만 거의 다 승을 쌓았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시대 드물게 72살까지 장수를 합니다. 72년의 세월 가운데 43년을 제국의 왕으로 지냈던
이 느부갓네살이 여러 가지 업적을 세우는데 지금도 고고학자들이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아내를 위해서 공중정원이라는 건물을 만들기도 하고 바벨론 도시를 건설하고 내벽과 외벽을 이렇게 성벽으로 쌓았는데 전차가 말 2마리가 이끄는 전차가 성벽 위를 가로지르면서 힘껏 달릴 정도로 완벽한 도성을 건설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 탁월한 실력과 재능을 갖추고 태어난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그런 특별한 일반 은혜만 받은 것이 아니고 특별 은혜도 경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다니엘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중요한 2가지 사건이 있는데 느부갓네살이 제국의 왕이 된 초년병 시절에 꿈을 꾸는데 이 꿈이 보통 꿈이 아니에요. 분명히 자기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꿈입니다. 신상에 관한 꿈인데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이건 정말 중요한 꿈이어서 아무에게도 얘기를 하지 않고 박수나 무당을 불러다가 그 꿈의 내용도 말하고 그 꿈이 무슨 뜻인지도 말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왔던 청년이죠.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꿨던 꿈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자기도 모르는 해석을 정확하게 제시를 해줍니다. 그때 느부갓네살이 깨달았던 게 뭐냐면 영적인 체험을 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느부갓네살이 체험을 했습니다.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다니엘서 2장 46절에서 47절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했던 얘기가 있는데, 다니엘아, 네가 믿는 하나님이 모든 믿는 신들의 참 신이다. 아시리아가 섬기는 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시리아가 섬기는 신이 있고 이집트가 섬기는 신이 있는데 우리가 다 대적을 했는데 그들은 신이 아니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내가 여러 가지 종교 우상을 다 경험해 봤는데 다 몰락했는데 네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신이다. 내가 인정한다. 그처럼 놀라운 신이 없다. 다니엘에게 고백을 하고 다니엘에게 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실하게 경험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놀라운 사건이 또 하나 있는데 풀무불 사건이죠.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풀무불을 직접 주관했습니다. 자기가 풀무불을 준비했습니다. 평소보다 7배를 뜨겁게 하라고 직접 본인이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눈앞에서 풀무불에 던져 넣었던 군인들이 불에 타서 죽는 것을 자기가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자기가 직접 넣으라고 그랬고 직접 보았습니다. 이것이 느부갓네살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깊게 경험이 되어졌습니다. 분명히 3명을 집어넣는데 천사 1명이 있는 걸 눈으로 보았습니다. 3명의 다니엘의 친구들이 불 속에서 나왔을 때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고 옷 하나 타지 않는 걸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느부갓네살이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하는데 다니엘 3장 28절에서 29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같이 자기를 믿고 순종하는 백성, 이같이 풀무불에서 구원할 신은 이 세상에 없는데 느부갓네살이 왕의 이름으로 명령을 내리는데 뭐라고 명령을 하냐 하면 앞으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믿는 하나님을 경솔히 말하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몸을 쪼갤 거다. 이 신하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욕을 하거나 그게 무슨 신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예수 믿는 우리와 같은 신자들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느부갓네살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 느부갓네살 왕의 신앙적인 관점에서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점에서 보면 다니엘보다도 영적인 체험,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람이 누구죠? 느부갓네살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이나 계시로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온 세상의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계시를 받은 사람은 다니엘이 아니고 느부갓네살입니다. 신상을 보여주면서 이 세상 역사가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할 건지 인간이 만들지 않는 뜨인 돌로 세상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을 눈으로, 귀로, 마음으로, 꿈으로 경험했던 사람은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에게 있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꿈을 꾸고 하나님을 경험하기는 하는데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영적으로 깨닫거나 분별력이 없습니다. 분명히 자기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기에게 보여주신 꿈입니다. 자기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예언을 받았는데 정작 그 말씀을 듣는 교인이 이게 나를 위해서 하신 말씀인지 회개를 하라고 하는 말씀인지를 못 알아먹습니다. 둘째로는 느부갓네살이 이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축복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사람으로는 살아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느냐 하면 내 마음에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주도적으로 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아마 느부갓네살은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1등을 놓치지 않았던 사람일 겁니다. 그 누구보다도 탁월합니다. 대학 진학이나 직장에서 승진이나 출세에 있어서 받은 은혜가 큽니다. 잘 믿는 교인들도 경험하지 못했던 풀무불의 기적도 경험하고 특별한 꿈도 꿉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받았던 이 모든 축복과 은혜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는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과 같은 교인과 참 믿음으로 살아가는 다니엘과 같은 교인의 진짜 구별되는 특징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인데요. 방송실에서 띄워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잠깐 보세요. 제가 읽을 때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사도 바울인지 누군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이라고 친다면 그렇게 말을 하면서 너희가 이렇게 얘기해요.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가 내가 어렵다. 12절을 보면 때가 오래되었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한 거죠. 그런데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져야 되는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되었다. 그래서 누구에게 가르침을 다시 받아야 되는데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되는 처지가 됐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인데 어린아이 특징이 뭡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입니다. 마지막 절을 보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 성숙한 자의 것인데 그들의 특징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을 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분별을 하고 지각을 사용해서 내 삶에 열매가 있는 자들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같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인들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이 지금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분별하고 깨닫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인의 제일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귀가 있고 그 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다니엘과 같은 교인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니엘처럼 비참하게 살았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나라가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파괴됐습니다. 자기의 인생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운명짓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살아있는 이방인의 이방 왕의 신하로 평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삶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고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고 하는 이마다 왜 꼬이고 힘들게 하는지 다니엘과 같이 비참하고 어려운 상황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아마 없을 겁니다. 다니엘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이 자기가 이런 비참한 상황에 그리고 불행한 가운데 평생을 살아가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무능력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버려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우리 죄가 있구나. 우리 교회에 죄가 있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에 잠깐 팔리는 것뿐이지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피할 길을 주시겠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실 거구나. 우리 예방교회를 살리실 거구나. 그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 하나님의 왕으로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방의 왕을 모시고 살아가면서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구나를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다니엘의 모습이 있는데 단단한 음식을 먹고 살아가는 진짜 신자의 특징인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이 평소에 했던 게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 믿음의 실제적인 삶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는 가운데 예레미야 그 당시에 성경이 흔하지 않잖아요. 양피지로 써져 있는 예레미야서를 어디서 구했는지 구해와가지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읽는 가운데 딱 깨달은 게 이스라엘 포로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간은 딱 70년이네. 이거를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포로 기간을 70년으로 제한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고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이 하실 걸 알고 오히려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에 옷을 찢고 기도하고 있는 자리의 모습에 누가 있습니까? 다니엘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아마 80의 나이를 넘었을 거예요. 그 나이에 고레스 원년의 칙령을 발표할 때 그걸 직접 몸으로 경험을 하고 그리고 다니엘이 그 칙령을 드렸을 뿐만 아니라 수르바벨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는 걸 역사적으로 눈으로 봤던 자가 누굽니까?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인은 내가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구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삽니다라고 여기 계신 분들 다 고백 안 하실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구원받고 믿음으로 산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납니까?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는 거, 네, 그럴 수도 있어요. 주일 예배 빠지시면 안 됩니다. 참석을 하면 구원받습니까? 성경을 읽고 영적으로 체험을 하는 거죠. 꿈도 꿔요. 하나님께서 기적도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경험하고 살아가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면 다 하시면 좋겠는데 그러면 구원받는 백성의 그게 특징인가요? 직분을 맡기기만 하면요, 목사면 다 구원받는 사람 맞습니까? 장로는 다 구원받는 사람 맞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이나 신명기 말씀이나 오늘 다니엘서나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려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배가 없었습니까? 구원이 없었습니까? 출애굽했습니다. 구원이 있었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늘에서 나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습니다. 물과 피로 거듭났습니다. 성찬식을 같이 행했습니다. 그런 그들이 실제적인 삶은 뭐였습니까? 어렵고 힘들 때마다 가나안 1세대들은 믿음으로 살지 않고 원망과 불평을 일삼았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예배가 있었습니다. 구원이 있었습니다. 성찬이 있었습니다. 세례가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같은 교인들이 다 이런 것들을 경험합니다. 다니엘과 같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인의 특징을 보면 믿음으로 살아간다, 구원을 받는다, 그거 너무 기본적인데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내 소견에 좋을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깨달아지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 길 잃은 양 같은 나를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나를 써주신다는 걸 알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그게 진짜 구원받는 백성의 특징인 것이죠. 구원을 받았다고 하시는데, 기적을 경험했는데, 꿈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깨달음이 없습니다. 그러면 못 들은 겁니다.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내가 오늘 하루도 다른 박질을 하고 있는 내 모습이 없으면 우리가 조금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를 왜 이렇게 어려운 자리에 두셨는지 뜻이 있습니다. 나를 왜 이렇게 코로나19인데
나를 왜 이렇게 잘 되게 하실까? 그런 뜻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포로같이 비참한 상황에 두셨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 선하심을 깨닫고 하나님, 내가 있는 장소에서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가자라고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따라서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특징이 진짜 신자당자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딱 한 달 전인데요. 제가 우리 교회를 오기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같이 교제를 했던 여집사님께서 문자 하나를 보내주셨어요. 간증의 장문의 문자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 집사님께서 이 자기의 간증을 예화로 쓰셔도 좋겠어요. 그렇게 제가 부탁도 안 했는데 그렇게 간증의 장문을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이분의 글을 읽으면서 참 신자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느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마음의 감동을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이뤄가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그것을 이뤘던 열매를 간증으로 저한테 글로 보내주셔서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잠깐 마지막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분의 아버님은 작년 8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병원 신방을 하고 같이 기도도 해드리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81세의 나이로 그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아버님은 술과 담배를 평생을 즐기신 분입니다. 젊을 때 교회를 출석 안 하시다가 60살이 되어져서 이제 은퇴를 앞두고 조금 지나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를 가신다고 2부 예배, 11시 예배를 참석만 하고 오후에는 친구들하고 술 약속을 잡아 취해서 매일같이 들어오시는 거죠. 그런데 그런 아빠가 직장을 퇴직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데, 자식들이 그렇잖아요. 어릴 적에는 아버지가 참 크게 보이시는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집에만 계시는 아버지, 혼자서 집에서 술을 드시는 시간이 많아지고 삶의 낙이라곤 텔레비전을 전부 보고 있는 게 전부였던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까 이렇게 작게 보이더랍니다. 그러다가 1:1 제자 양육 훈련, 양육자 코스를 밟고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냐면, 이 아버지의 구원을 놓고 하나님께서 자꾸 기도를 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구원을 위해서 내가 복음의 제시를 한번 해야겠다. 그리고 복음 제시를 했는데 아버지가 단칼에 거절을 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몇 년이 흘러서 전도폭탄 훈련을 받고 아빠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아빠는 지금 돌아가시면 천국에 갈 수 있냐고 서두를 꺼내자마자 나는 천국에 관심 없다. 그리고 단칼에 또 아버지가 거절을 하시더래요. 그 이후부터 아빠를 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마음 잡고 기도를 하려고 작정했던 게 아니라 다른 기도를 하는데 자꾸 하나님께서요, 기도하는 가운데 자꾸 아빠를 생각나게 하시더랍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펑펑 쏟고 기도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이제 세월이 한 10여 년이 흐른 거죠. 그리고 76살 정도 되셨을 때에 폐암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기도 제목이 되었는데, 이상하게 이 집사님에게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살려주세요, 그런 기도 제목이 나오지 않고, 하나님, 몸으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빠의 영혼을 살려주셔야 됩니다, 그 기도가 먼저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를 했냐 하면, 하나님, 아빠를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하는데 아빠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좀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계속 기도가 나오더랍니다. 그러면서 금요 기도에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입술에 할 말을 붙여주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내 모습이 자꾸자꾸 비춰지더랍니다. 그러는 어느 날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 강력하게 아빠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는 강력한 하나님께서 느낌을 주셨는데,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면서 저도 그 예배 자리에 있었거든요. 예배 시간에 펑펑 울고 있는 거예요, 앞자리에서. 그래서 저는 그 은혜를 받으셔서 저렇게 우나 그랬거든요.
근데 문자로 보니까 아버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강력히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2번이나 실패를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하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펑펑 울었던 것이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하나님이 나를 우리 아빠 구원을 위해서 쓰시려고 하는 게 분명하다는 걸 깨닫고 전도사님하고 같은 동료 교사 선생님들한테 부탁을 하고 내가 1시간 뒤에 주일 예배 바로 끝나고 가서 1시간 뒤에 아빠를 만나서 복음 증거할 테니까 1시간 뒤에 복음 증거할 때 중보기도를 부탁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아빠를 만났습니다. 아빠가 그러는 거죠. 이 시간에 어찌된 일이냐고. 네가 교회에 있을 시간에 왜 나한테 왔냐. 그럴 때 아빠한테 예전부터 꼭 해드려야 됐던 말씀이 있는데 아빠가 몇 번 거부하셨고 오늘은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왔다. 첫 질문을 그렇게 꺼냈는데 이렇게 질문한 거죠. 아빠, 내일이라도 돌아가시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때 여러분 아빠의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당연하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당연하지. 그렇게 거부하시던 아빠가요. 당연하지. 너무 놀라서 막 웃으며 아빠가 뭘 믿고 그렇게 당연하다고 그래? 천국 문 앞에 하나님이 내가 널 천국에 들여보낼 때 이유를 물으면 뭐라고 대답을 할 거야? 그랬더니 그 집사님께서 아빠께서요. 너무나도 편안한 표정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하시는 겁니다. 너무 놀라서 아빠 그거 어떻게 알았어? 그랬더니 폐암이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시기 한 1년 전이었는데요. 밤마다 숨쉬기가 너무 힘들어서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 거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데 의사는 못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숨만이라도 좀 편안하게 쉬다가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가 나오더래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정말 편안하게 주무셨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들었던 이 여집사님이 눈물이 왈칵 쏟아졌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도를 시키셨는데 그리고 마음에 강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내가 못할 것 같아서 눈물을 흘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환경을 다 주장해 놓으시고 딸을 보내기 전에 기도를 시키는 거죠. 기도를 시키고 여러분 기도가 만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기도를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면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려고 지금 작정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매님에게도 자꾸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아빠한테 복음을 딱 전했는데 그 아빠는 이미 하나님이 만지셨어요. 그리고 이 자매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아빠를 이미 다 만지시고 밥상을 다 차려놓은 후에 숟가락만 얹으려고 나를 부르셨다는 걸 깨닫게 됐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눈물을 닦고 그래도 복음의 정의는 알아야 아빠가 죄의 무게를 다 내놓고 자유하실 것 같아서 책을 펴가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고 두 손을 잡고 영적 기도를 한 소절씩 따라 기도하게 하는데 어린아이처럼 영적 기도를 따라 하시는 아빠의 모습이 정말 어린아이처럼 아름답고 너무 기뻐서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다. 그리고 아빠가 고맙다, 야 고맙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아빠가 숨이 차서 움직이시는 게 불편해서 자녀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간병을 하는데 이 집사님이 가셔서 간병을 하는데 그 아버지가 이렇게 물어보시더래요. 야, 네 딸 막내가 하람이거든요. 하람이가 귀 아플 때 세브란스 병원에서 치료해서 다 나았지? 그렇게 아버지가 물어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딸이 4살 때 중이염을 알았는데 이 중이염이 치료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4살 먹은 자기 딸이 귀에서 계속해서 고름이 계속 떨어져요. 쉬지 않고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 동네 병원을 갔는데 치유하지 못하고 큰 병원으로 가서 대학병원을 갔는데 가서 수술을 했는데 치유가 되지 않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유명하다고 하는 40년 된 이비인후과를 찾아가서 명이라고 하는 분을 찾아가서
치료를 했는데도 치유를 받지 못하고 정말 마지막으로 치유 집회 가서 하나님과 씨름해가지고 하나님이 자기의 죄를 다 보여주시더래요. 엄마로서의 죄를 다 보여주고 눈물로 회개를 했을 때 정말 기적과 같이 이야기가 난 거예요. 그 이야기를 자기 아빠한테 한 거죠. 아빠한테 힘든 시간을 자세히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를 안고 수술실로 들어가서 마취하고 수술 때의 아이를 내려놓고 나오며 오열했던 그 엄마의 마음, 그리고 포기각서를 쓰고 대학병원에서 나와야 했던 순간 40년 된 이비인후과에서 큰 소리 빵빵 치던 의사가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왜 낫졌는지 모르겠다고 약만 지어주던 그 시절, 그리고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내 딸 하람이를 살려주시든지 나를 내려가시든지 땡깡 쓰고 협박하고 울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죄를 보여주셔서 그걸 회개했더니 기적적으로 내 딸이 낫는 그 은혜, 그걸 다 말씀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과정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아빠가요, 딸의 이름을 부르면서 저기 소파에 있는 주보 하나만, 저기 주보 내가 놨던데 그 주보를 하나 가지고 오라고. 그리고 주보를 이렇게 딱 보여줬는데 거기에는 그 담임 목사님이 쓰시는 칼럼이 있는데 칼럼의 제목이 모든 고통에는 뜻이 있다라는 제목인데, 모든 고통에는 뜻이 있다라는 그 제목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 주보를 가지고 있다가, 그리고 딸한테 물어봤는데 그 딸이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매일 만지고 계시다는 걸 알고 난 다음에 그 아버지께서 이 주보에 나와 있는 모든 고통에는 뜻이 있다가 네 간증을 들으니까 내가 이제 알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딸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는 호흡이 더 가빠지고 호스피스 병동에서 호흡기로 의존하는 시간을, 그리고 얼굴이 찌그러지면서 이제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아버지의 같이 가서 찬양을 불러드리면 그 찌그러졌던 얼굴이 다시 기쁨으로 바뀌고,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좋아했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그 찬양을 부르고, 그리고는요 2019년 8월 토요일입니다. 오후 2시에 하나님께서 예정한 시간이죠. 그 자기 아버지를 구원받는 백성으로 삼고 그리고 하늘나라 들어가게 하는 그 은혜를요 이 딸이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금요기도회 때, 주일 예배 때, 1:1 제자 양육 때, 전도 폭발 훈련 때 그 모든 것들을 다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자꾸 기도를 시키고 자꾸 어떤 사람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게 하고 눈물 흘리게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구나, 거기에 순종해서 일을 했더니 여러분, 이 딸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자기 아빠를 구원의 자리로 이끌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지금도 이분의 삶, 제가 객관적으로 알기로는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시죠. 성도들, 내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마음이 쉼을 얻고 그리고 사랑을 배워가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내년도에는 중점적으로 하고 싶은 사역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코로나를 조금 진정시켜 주시면 우리 교회가 좀 소그룹으로 서로 간에 알지 못했던 기도 제목들도, 그리고 각 가정의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정말 1차적으로 필요한 건 제가 볼 때는요 가족 구원입니다. 믿으시죠? 가족 구원이에요. 저는 기도하고 자꾸 그럴 때마다 온 가족이 다 나왔으면 좋겠다. 남편들이 다 거룩한 손을 들고 영적인 제사장이 되어지고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자꾸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실 때에 느부갓네살과 같은 교인처럼 살려고 하지 마시고 다니엘과 같이 한 주를 살아가실 때 목자인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들으시고 그 듣는 걸 깨닫고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걸어갈 때 이런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서요. 우리 예방교회가요. 2021년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모든 자들이 합력해서 가족 구원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모든 남자분들이요, 남편 되시는 분들, 우리 자녀들이 다 거룩한 손을 들 수 있는 그런 가정으로 다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소원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루실 겁니다. 우리는 그저 나의 목자가 되신 주님을 양같이 마음이 쉼을 얻고 그분의 사랑을 배워서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시지? 늘 그분을 바라보면서 걸어가실 때 반드시 귀하고 복된 역사가 하나님이 이뤄놓으시고 숟가락 하나 딱 올려놓고 정말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시네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네요. 하나님 내 가정을 인도하시네요. 그런 믿음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행하시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소원의 마음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열린 귀, 열린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주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0년도 표와 같이 강한 영성으로 전진케 하시되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셔서 아버지 모든 것들을 이루고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년도에는 영적인 전진을 해나가길 원합니다. 마음이 하나님에 가서 날마다 쉬게 해주시고 사랑을 배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소그룹으로 살아나게 해주시고 가정들이 살아나게 해주시고 남편이 영적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아내가 현숙한 아내로 가정을 돌보게 해주시옵시고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지는 의뢰가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